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송구영신 메시지. 생명은 연결에 있다. 네 번째.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은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연결이 끊어지면 그 순간 죽습니다. 그 순간 세상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줄을 붙들고 연결을 유지하려 힘쓰는 것이 진리의 중심입니다. 하루 24시간 내 의식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친구들과 얘기해도 밥을 먹어도 마음속에서 나의 주님 하고 부르며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서도 속에서 주여 하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에 빠지지 않고 상황에 빠지지 않고 주의 임재를 잃지 않고 유지하며 주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긴 하였지만 젊은 청년으로서 그것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그는 항상 주님의 목전에 거했기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임재에 예민해지며 옆에서 보고 계시는 그 불타는 눈길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컴퓨터 앞에 있어도 신문을 볼 때도 주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그 임재가 선명해지지요. 주님의 눈, 아버지의 눈, 불타는 주시하는 그 눈이 선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옆에서 보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뻐하시는 눈빛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얼굴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죄가 가깝고 죄의 유혹과 쾌락이 가까웠지만 주님의 임재는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위하여, 정결한 삶을 위하여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물줄기는 연결에서 옵니다. 모든 열매는 연결에서 옵니다.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남은 20여 시간은 주님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다 말게 됩니다. 씨를 심다 말다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루 24시간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을 잘 때 항상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만큼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 중간중간 주님을 잊은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며 불쾌감이 일어났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시 주님을 놓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도록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한동안만 떼면 하루 종일 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이 따뜻하지요. 보일러를 끈 후에도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처럼 주님의 임재를 그다지 많이 추구하지 않아도 기쁨과 승리가 있었던 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하루를 산 날을 돌이켜보면 역시 좀 더 주님을 바라본 날이었습니다. 좀 더 주님을 갈망한 날에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많았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어도 마음 중심으로 꿈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붙잡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천국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그때부터 안 된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독성, 악성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항상 주 안에 거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교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계속 주를 의식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공부할 때도 주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주를 부르고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불러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주를 의식하고 부르는 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더욱 집중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럿이 같이 있다가 드디어 혼자가 되었을 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 항상 같이 하는 삶이 습관이 될 때, 나중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있을 때도 주님의 임재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과 말할 때 조금 흥분하거나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만해라, 장난이 지나치구나 하는 감동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심해라, 여기서 더 가면 좋지 않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고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사소한 것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 가장 힘든 일이 책을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책에 대해서 주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책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데 도중에 이제 그만 책을 내려놔라 하는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 해야 하는데 주님 조금만요 합니다. 이제 그만 두어라. 아 지금 다 끝나가는데요. 조금 후에 기도할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책을 봅니다. 책의 내용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드디어 책을 다 읽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삭막해요. 기쁨이 없어요. 찬바람이 휙 도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썰렁합니다. 주님 제가 왔다니까요. 여전히 싸늘한 느낌이 듭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지만 전혀 연락되지 않는 느낌, 광야에 혼자 버려진 느낌. 그제서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사실 완전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구멍이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혼이 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여자들은 옷 쇼핑하는 사이트를 많이 보죠. 저는 남자이니까 왜 한 사람에게 여러 벌의 옷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가 옷을 주는 대로 입습니다. 옷 사오면 묻지요. 왜 옷이 또 필요한 거야? 그럼 아내가 이런 종류의 옷은 하나도 없대요. 난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지요. 예원이도 보면 쇼핑 사이트 들어가서 오랜 시간 있다가 마음에 가책이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저는 여자들이 왜 옷에 유혹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각자 자기 나름의 유혹이 있지요. 다만 그것을 주님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옷 이쁘죠? 이쁘구나. 하지만 지금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주님과 모든 걸 대화하며 하는 것입니다.